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성찬을 받을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입교 세례식을 한 후 그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행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입교와 세례를 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고 권리를 얻게 되는데, 그 입교 세례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입교 세례를 한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인데, 오늘 최초의 성찬식이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찬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좀 꺼주세요. 너무 더워요. 가운 입고 있어서 너무 덥습니다. 앞에 꺼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말하고, 그들이 먹고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아니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장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질문을 통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 있었던 것은 유월절 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현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신 중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초태생, 처음으로 난 것은 다 죽이는 것이 바로 장자 재앙이었는데, 근데 이 애굽 전역에 장자 재앙이 임할 때 어떤 지에만 이 장자 재앙이 넘어갔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이 장자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넘어갔다, 즉 유월했다고 해서 이 절기의 이름을 유월절이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켜온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특별한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냐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자기들의 집은 장자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 구워 먹었고, 그 다음에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이었던
무교병을 먹었고 또 애굽 생활의 그 고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이제 포도주와 함께 곁들여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먹었느냐?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포도주와 함께 곁들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 어떤 행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22절 후반부부터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래다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주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떡을 탁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에 포도주를 따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거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었는데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이었기 때문에 쉽게 잘라지지 않아서 말 그대로 이 빵을 먹으려면 찢어 먹어야 됐어요. 탁 찢어 먹었어요. 근데 무교병을 탁 찢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고 잔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건 내 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피와 관련해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어떤 피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피다. 십자가에 흘리는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배경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와요. 언약의 피.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PPT 한번 띄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 법전을 주시고 이제 언약을 딱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 반은 짐승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탁 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즉 이 피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피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흘리는 피가 이제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는 옛 언약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피로 옛 언약의 방법, 구약의 방법.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혈통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텐데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옛 언약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의 뿌림을 통하여 그걸 통해서 혈통적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새로운 시대는 무엇을 통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성찬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를 계속해서 너희가 기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즉 성찬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찬이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을 텐데요,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나를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몸을 찢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떡과 잔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었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죠.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인가?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때로 심령 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것 죄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한테 때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세련된 죄인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세련된 죄인,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지만 속으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런 세련된 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이지만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 자기의 의 또한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를 회개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는 죄도 회개하려지만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던 자기의 의 또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자기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기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나의 의,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했던 나의 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죠?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길을 가고 있던 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여시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내가 이 죄 사함 받고 나는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생각을 따라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던 자였는데 마땅히 나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향해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한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심을 당하시고 이로 인해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게 하신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떡과 잔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찍히신 몸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임을 상징하며 피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고 성찬을 받을 때 오늘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찍히신 몸이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한 몸 되게 하신 영적 가족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성찬에 대해 한 가지 특별한 말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PPT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하는 자들이 한 몸 되었음을 뜻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하는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유기적 관계, 영적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 기쁨이 상대방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족된 서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가족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서로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관계에서의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신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접해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받고 싶은 대로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서로에게 베풀기로 결단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길 바라요? 상대방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죠.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어떻게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황금률에 대해서 네가 다 대접받기 원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라. 친절하게 대접받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받고 싶지 않습니까? 용서 안 받고 싶으세요? 용서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뭐라 하는 거예요? 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시네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에 참여한 자리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영적 식구들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때로 뭐예요? 때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받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가진 은사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또 그들이 추종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됨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3장 뭐 얘기하죠? 사랑장,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지식과 은사와 경험에 대해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인데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뭐죠? 사랑은 여러분 잘 알죠? 그 노래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뭐라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맨 처음에 딱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너희들의 은사와 경험과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성찬에 참여할 때 너희들 어떤 것을 결단하면서 성찬에 참여를 했냐?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 가정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하기로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단을 받는 게 성찬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때 여기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면서 내 형제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그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심으로 성찬을 받으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 되게 빠르게 하죠.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신 날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내가 포도주에 든 잔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까지 내가 포도주에 든 것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서 11장 26절 성찬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즉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성찬을 통해 그분의 죽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단해야 될 것은 떡가전을 받을 때 주님 재림하실 텐데 그때까지 내가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심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받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떡가전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이 성찬에 참여한 자리 나와 한 몸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사랑하기로 결단으로 받으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말과 삶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한 자가 되기를 결단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마음과 자세로 성찬을 받으심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찬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성찬을 받을 텐데 성찬을 받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로 받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 예수 안에 산 가족됨을 기억하며 사랑을 결단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언한 자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